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오순절 5번째 주일날 이 2부 예배 나오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 큰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Supreme Commandment, 가장 최고의 명령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 우리를 향한 당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위대한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미션이 뭐냐? 죄악에 빠진 영혼들, 지옥 백성들을 천국으로 구원시키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흑암에 쌓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인데 어린 아이를 두고 부모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름 목걸이를 분실을 하고 도난을 당하지요. 그리고 1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엄마의 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그러면서 울부짖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외면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첫 번째의 만남은 우리가 구원이라 얘기하고, 두 번째의 은혜 위에 은혜의 만남, 그 만남을 우리가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갔다? 그 사람은 오늘 와서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간 거죠. 오늘 우리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방황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무지와 목매를, 영적 목매를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장성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어떻게 이걸 몰라? 국회의원이 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모르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 사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실로암 사건의 종점에 말씀하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여전히 보지 못한다. 너희들이 왜 바리새인이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됐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은 볼 수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령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아유, 내가 집장만만 하면, 내가 이번에 의사고시만 합격하면, 내가 대학교만 들어가면 원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이 여자와 결혼만 하면 나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내게 이번 이 우승의 트로피만 얻는다고 하면 난 만족해.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목마른 것이 인생인 거죠. 야곱의 우물. 왜 이렇게 내가 목말라요? 난 이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나 이것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지 내가 마셔서 해결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나는 원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러면 시원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조금 지나면 다 목마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집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짓고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반년 지나다가 우리 외삼촌이 저기 현대 아파트라는 데 이사를 갔는데 갔다 오고 돌아온 날, 집들이하고 돌아온 날 행복 끝났어. 왜 이렇게 집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샘에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어둠 속을 헤매는 자, 갈급한 자, 지옥 백성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교사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서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해 너희들 멸망한다. 그렇게 내가 결정했어.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는 길로 명령을 어기러 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기도시키시고 그리고 억지로 잡아다가 니누에 성에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합니다. 구레네 시몬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할 수 없이 한 사람이죠. 저도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 좀 제발 좀 놔주세요. 하나님의 방해만 하지 않으면 전 잘할 수 있어요. 방해만 넣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주의 종으로 어떤 사람 교회에 일을 맡기면 공무원이를 빼요. 저 못해요. 저 바빠요. 전 이게 좋아요. 그럴 때 때마침 세상길이 열리고 나면 좀 지나면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경험을 하죠. 아이고 나 이제 끝났구나. 나 끝났어. 그리고 불고기 뱃속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수월과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시 사명을 맡아 오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꼬다난 보리자루 마냥. 이 니누에라고 하는 성읍이 얼마나 큰지 지금 있는 서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국의 수도니까요 3일길을 돌아야 다 돌 만큼 큰 성읍인데 13바퀴를 돌을 수 있는 40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다 돌 것도 아니고 목동, 선화동, 중천동 여기만 하루길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심판한대요. 그리고서 끝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하시리라 생각하고 올라가서 불구경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마침
박넝쿨, 키키온출이라고 하는 금방 자라는 식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관람석에서 이제 멸망하는 것 재미있게 구경하려고 했더니 요만한 벌레가 와서 그걸 다 갉아먹어요. 이 요나가 대머리였는지 땡볕에 머리가 혼곤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심은 것도 심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아이들과 가축도 많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세요. 나 교회를 싫어요. 그저 만보가 틀려 먹었죠. 남 안 되는 게 좋아. 예? 남 망하는 게 재밌어. 만보가 틀려 먹고 일도 그럭저럭 하나 맡기면 안 하고 못해요. 싫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성격이 못돼 먹었어? 여러분, 하나님 그분 사용하세요. 저 사람 대충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분 사랑하세요. 이리 뺀들 저리 뺀들해도 하나님 그 사람 품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랑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에 빠지게 될 때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물고기도 사용하셔서 요나가 딱 떨어지는 위치를 어떻게 알고 덜컥 삼키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세 내시오. 문지기가 입장료를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세는 주인에게 받는 거냐 남에게 받는 거냐? 남에게 받는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낼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주는 것도 좋겠다. 모범이니까 너 강가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고 물고기를 낚으면 그 입에 한 세겔이 물려 있을 거야. 그것으로 성전세 니반 세겔 네반 세겔 내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뭐 그렇게 복잡해요? 예? 가룟 유다한테 한 양 갖고 오라고 그래. 아니 거기서 무슨 낚싯대를 펴고 낚싯줄을 들이워서 그거를 잡아갖고 오는 뭐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어요? 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양 구해와봐. 그리고 나중에 갚는다고 그래. 주님은 그 물고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어느 지점 어떤 곳에 물고기가 한 양을 물고 있는 것까지 아는 세밀한 하나님이야. 난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셀 수 있는 하나님이야. 박넝쿨을 예비를 하세요. 박넝쿨.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바다, 그리고 물고기뿐만 아니라 식물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농사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식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이 밭에 오이가 길쭉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박넝쿨을 갖다가 벌레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요만한 미물 하나까지. 그래서 어떨 때 자리가 자다가 모기를 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저는 더위를 좋아합니다. 더울 때 태어나가지고요. 추운 것보다는 더우면 왜 이렇게 힘이 솟는지 몰라. 근데 제일 무섭게 전 모기요, 모기. 근데 모기가 물어뜯으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모기 한 마리, 미물 한 마리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니느웨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서울이 타락했습니다. 대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요나 너도 회개해. 선교사가 회개해. 목사가 회개해. 집사가 회개해. 그리고 그 땅이 회개해. 사람의 회개와 도시의 회개를 다룬 것이 요나서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 all nation, 모든 민족, 만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너 영어 할 줄 알아? 너 불어 할 줄 알아?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국내에 돌아다니면서 삼척도 가고, 너는 경주도 가고, 광주도 가고, 여수도 가고, 넌 거기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유대인 전도를 했기 때문에 걸식 정도가 가능했던 거죠. 너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두버릇도 필요 없어. 지팡이도 필요 없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해. 전 그래서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면요, 싹쓸 주시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되면 뭐 운전하고 택배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택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전 질문을 하거든요. 얼마 버세요? 그랬더니 가볍게 하면 한 500만 원 벌어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얼마 버세요? 1000만 원 벌었네. 관리인데 자기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1000만 원 벌어요. 그래갖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 생각이 달라요. 송충이가 설립 먹듯 목회나 하는 사람 목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먹을 것 맞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라는 데 갔더니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거기가 잘 모였나 보죠.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나 보죠.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넌 영어 잘하잖아. 넌 헬라어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방으로 가. 외국으로 갈 때 너는 거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한다고 나올 게 있니?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 넌 텐트 짜기 네 기술 있잖아. 그걸 가지고서 하면서 거기에 전도하면 돼. 선교 나가. 그래서 저는 선교사 나가는 사람이 빵 만들고요, 미용 기술 배우고 태권도 배우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 있는 한국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텐트 메이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잖아요. 너희들이 보내줬던 이 선교 후원금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배경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법대생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 사람은 선교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법고시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해가지고 검사되면, 어느 검사님은 800명을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와서 조서 꾸미면서 예수 믿을 거예요?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다 믿는다. 교회 가자.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월요일날 리슈빌 아파트를 땡버스에 2시간을 갔다가 전도를 했더니 더위를 먹어갖고 물을 계속 마셨더니 이게 배탈이 나가지고 전화했더니 왜 안 나오세요? 목사님 저 더위 먹었어요. 내일까지만 쉴게요. 그분은 어디로 보내시느냐? 리슈빌 아파트로 보내고, 어느 선생님은 저한테 아동부 전도할게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아이들 봐줄 테니까 성경 공부하세요. 내가 그 시간에 아이들 봐줄게요.
여러분, 내가 크든 작든 어디를 향해서 나를 보내셨는가를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를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스승 잘 만나야 성공합니다. 스승 잘 만나야 돼. 예수님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걸레들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스승을 잘 만나니까요, 제자를 잘 삼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저렇게 거꾸로 십자가예요. 나는 예수님만큼의 10,000분의 1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X자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서 X자로 죽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에 대한 기사를 쓴 거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밖에 없어요. 최초의 순교자. 빌립이 최초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 맞아서 순교했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칼에 맞아서 찔려 순교당했고,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는 살갗이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참수를 당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 구스에 가서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작은 야고보 나무망치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유다 다데오, 마띠아 다 순교하고, 요한만은 끓는 기름 가마에서 들어가는데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글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참된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선교사가 됐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가말리엘, 바나바 같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두기고, 디도,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가장 예뻐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원래 발음은 티모세우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제자를 만들었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AD 17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튀기로 태어났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가르친 거죠. 성경 가르치세요. 언젠가는 그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딸도 하나가 있지만 어려서 디모데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9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가정예배. 애들 다 똑같죠 뭐. 빨리 끝내, 그만해. 구분하는 것도 지겨워 갖고. 근데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되더라는 거죠. 디모데는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 왔던 사도 바울이 돌을 맞을 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여행 때 사도 바울과 재회를 해서 5곳, 적어도 5곳의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지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제목은 없어도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이름 중에 2곳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26번이 기록된 인물입니다. 바울이 할례받도록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목사 안수를 줬던 디모데,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이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폭스가 쓴 순교사에 의하면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17년에 태어났으니까 97년도죠. AD 97년, 80세가 됐을 때 에베소에서 우상숭배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헛된 짓 그만하라고 얘기하다가 몽둥이에 맞아서 앓고 다음 날 죽었다고 합니다. 구역장님, 교사, 권사, 그리고 장로님, 그 어떤 분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약물 위에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유바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유니게라고 하는 유니게의 가정교육, 그리고 바울의 교회학교 교육, 거기서 태어난 디모데, 유바디 성경 공부. 저에게도 스승이 있습니다. 신앙의 스승은 우리 어머니겠지요. 은사의 스승이 있어요. 은사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피아노를 선물 받았다고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전 목회의 스승이 있어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회의 스승이 있어요. 배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한 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바라보는 거. 여러분, 잘못 만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잘못 만나서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야 신앙의 무장이 되는데, 바리새인, 여러분 가리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입니까? 절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금식하는 사람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세례부터 주고 제자 만들려고 그래요. 초코파이로 군대에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교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를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씻는 예식이죠. 물에 잠궈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나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죄는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홍해에 비유했어요. 너 이제 다시는 못 돌아가. 넌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광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지향해서 가. 구원의 표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예식 이상일 거예요. 결혼시켰다고 그걸로 끝이에요? 결혼식에 서야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힘들 때 함께 하겠나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데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 예수 신랑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 그것이 세례의식이에요. 주님 나를 어딘지 이끌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엄명이에요, 엄명.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해.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궁금해해요. 제가 이단의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이단 사역을 왜 하게 됐는지. 저는 이제 우리 대전에 유일하게 우리 통합 측에
이단 상담소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 노회원들 목사님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죠. 저는 이렇게 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전화라고 허성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사장님이래 갖고, 허 목사님 저도 가도 돼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오세요. 근데 제가 점심 약속은 있어가지고 밥 먹고 가도 돼요? 세미나만 참석해도 돼요? 오세요. 제가 아마 그때 밥을 안 먹고 갔으면 안 참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버렸으니까, 밥 먹고. 근데 그 이사장님도 가면서 신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미나 하세요. 그리고 이분도 가버리셨어. 난 밥을 안 먹고 갔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집으로 갔겠죠. 미안하니까. 가서 보니까 교수는 5사람이고 학생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사람을 놓고 3사람이 5사람이서 3시간 동안 얼마나 열강을 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지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와서 뭐 한 명이면 시시하게 생각해. 에이 그만합시다. 구역예배 에이 그냥 대충 합시다. 아니야. 문선명이가 저 악랄한 괴수가 된 데에는 맨 처음에 80 먹은 할머니 한 명만 산위에 있었대. 3시간씩 막 가리키는 거예요. 구역, 교사, 맡겨진 사람들. 신앙대로 생활대로가 아니에요. 삶의 기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 사복음서에 명한 것,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썼던 정경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만찬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초대교회가 나눔이 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는 건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힘써.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갔다. 전도가 있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뭘 실천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오늘 5가지의 명제가 있어요. 5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명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